자, 오늘 이제 교회 개혁 시리즈 네 번째인데요. 거짓된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 에메트라는 말에서 이게 유래가 됐습니다. 이 에메트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당신의 말은 참입니다. 당신의 말은 진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는 당신이 전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이 아멘을 참 남발합니다.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소리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죠? 또 어쩔 수 없이 아멘 해요. 마치 아멘을 추임새로 생각하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흥이 나서 뭘 이렇게 막 하면은 거기에 추임새로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샤머니즘적인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누가 아멘을 강요한다 그래서 내가 아멘을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거를 전하면 아멘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이 한다 그래서 따라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한 번씩. 그때 여러분 마음에 이게 아멘이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이 참말이야. 그 말이 진리야. 이렇게 저절로 고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그게 그 말씀이 응할 때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바로 옆에 이 제자광성교회라는 교회가 또 새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을 이렇게 사서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여기 우리 교회 주차장을 막 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주차장이 꽉 차 있는데 지금 그 제자광성교회 때문에 큰 교회들이 다 비상이 걸렸어요. 마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수도 엄청나요. 그분 설교 조회수가. 제가 도대체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 설교, 지난주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거기 교인인지 아니면 뭐 전도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하는지요. 쩌렁쩌렁 소리가 들려요. 아멘. 저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방해될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소리를 크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분위기가 업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죠. 뭐가 그렇게 크게 아멘 할 건가 하고 들어보니까 별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예와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비유를 잘 들어가면서.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굉장히 강해요. 원색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합니다.
왜냐? 확신을 주거든요.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사람들이 확신을 얻으려고 할까요? 왜 자꾸 확신을 가지려고 할까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크게 아멘을 하느냐? 나 이렇게 잘 믿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속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자기 신념을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자기 믿음으로 착각하려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배 시간에 뜨겁게 아멘을 했는데 교회 문 밖을 딱 나오면 갑자기 마음이 확 식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때뿐인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장로교가 많아요. 감리교, 침례교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감리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작게 침례교가 있죠. 장로교가 1등, 그 다음에 성결교, 감리교 이렇게 나가는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많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장로교 교리가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거든요. 장로교에 5대 교리가 있어요. 여기 전도사님들이 2분 계시니까 아마 장로교 교회 다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뭔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뭐냐? 모든 인간의 죄를 짓고 다 타락해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 번째 제한된 속죄는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겁니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중에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고 뭘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죠? 얼마나 안정이 돼요.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안정감을 주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난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난 천국 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장로교 목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과 결부시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 있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선택하지 않은 사람, 유기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나 왜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버렸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토기장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어떻게 인간이 마음대로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예요, 교리.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물론 교리가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지진 않았죠.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리를, 장로교 교리를 내가 꽉 붙잡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하신 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바꿔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여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가 돼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부르죠?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는 건 뭡니까? 은총의 종교라고도 하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믿게 되지,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의 종교예요. 자, 그러면 그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가 사해진 거, 그게 은혜잖아요. 맞죠? 그게 맞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 구원받는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말은 다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속입니다. 아주 옛날에 서울 시내에 전차가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서울 시내에 전차 다닐 때가 있었는데 전차 요금을 안 내고 전차에 그냥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누가 전차에 타면서 돈을 안 내고 탄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막 타니까 누가 안 내는지 모르잖아요. 전차 운전수가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차비 안 내신 것 같은데 차비 내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차비 냈습니다. 아예 안 나신 것 같은데요. 차비 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차 운전수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버스나 전철에서 말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면은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싸우냐고.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다. 은총의 종교다. 예수를 믿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좋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은혜롭지가 않아요. 결국 뭡니까? 그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 다시 묻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왜 그러면 너희가 그를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아니까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말을 대답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오늘 비유가 시작됩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그 아버지가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큰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큰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아버지의 뜻은 뭐였죠? 아버지의 뜻.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 뜻에 큰아들은 예했어요. 둘째 아들은 싫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까? 첫째 아들이잖아요. 예한 그 아들. 둘째는 아버지 뜻에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겁니까?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의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도 두 아들이 나와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 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줍니다. 아들 둘한테 나눠줬는데 아마 그 큰아들이 더 많이 받았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큰아들한테 좀 더 주거든요. 아무튼 유산을 다 받았어요.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을 살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동구밭까지 둘째 아들이 나오는가 오는가 돌아오는가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옷을 벗기고 깨끗이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에 큰 잔치를 벌여요. 근데 큰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와보니까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불평을 해요. 아버지, 나는 내 친구들과 뭘 좀 같이 먹으라고 아버지가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저 탕자가 다시 돌아오니까 소를 잡아줍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선 그 비유가 끝이 나요. 그 큰아들이 아버지가 벌인 그 잔치에 들어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이 포도원에 가겠다고 하고 안 갔어요. 자, 그 포도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포도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일을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 보세요. 31절을 보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포도원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아시죠? 로마의 그 식민지하에서 로마가 걷어들이는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창녀들은 몸을 파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인들한테 몸을 팔았습니다. 그 세리와 창녀는 죄인 중에 죄인, 아주 죄인의 대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의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게 의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제사장들, 장로들, 너희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보다 창녀나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자, 같이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여기 의의 도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 of righteousness,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요한이 와서 사람들한테 의로운 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게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쳤어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해요.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3대주로 설교를 합니다. 1, 2, 3으로 나눠서. 그러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해요. 메모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당신의 말은 참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서는 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드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지 않는 입으로만 아멘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듭니다. 그게 바로 거짓된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집단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나온 학교, 자기가 나온 지역, 태어난 곳, 학연, 지연, 이거를 봐주는 게 있어요. 서로 같은 편이라고. 저 사람 나하고 고향이 같아. 저 사람 나하고 학교가 같아. 심지어는 저 사람 나하고 교회가 같아.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이게 옳은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또 같은 고향이라서 같은 교회 식구라서 옳지 않은 걸 옳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일을 하는데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의리가 아니에요. 의리가 아닙니다. 깡패들, 조직폭력배들이요. 서로 의리를 지키겠다고 막 손가락 하나씩 자르잖아요. 그게 의리입니까? 의리는 의리할 때 그 의자가 옳을 의자예요. 옳은 일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하는 거.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물 세례를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죠. 근데 그 세례를 사람들이 받으면서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나오는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뭡니까? 네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아멘은 목이 터져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약속 시간에 나가보니까 이 친구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30분을 기다리니까 그제서야 나왔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30분 좀 지나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코리안 타임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냐면은 한국 전쟁 때 주한미군이 한국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꼭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은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한다. 이게 한국인의 시각관이다. 시간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코리안 타임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되죠.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믿는 사람은 많은데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저 사람 말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과 행위가 따로 노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죠.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은요 얻게 되는 의가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얻게 되는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뭐냐? 예를 들면 선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잖아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기쁨이 있잖아요. 뿌듯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고 구원받은 네 삶이 어떠냐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네 삶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에 네 삶이 바뀌었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한 이 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오해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속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위를 빼고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말로는 포도원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갔습니다. 행위가 없었죠? 행위가 따라주질 않은 거예요. 말로만 하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자, 뉘우치고 갔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갔어요.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갔습니다. 갔다라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바로 행위가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을 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 말은 믿을 게 못돼. 만약 이런 평판을 받는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은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왜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하기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